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9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은 악한 길일 뿐이었다 입니다. 11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요절로 삼겠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자, 남북 왕국에서 두어 명씩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위에 있는 동안에 1절 이하를 보니까 유다의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여로보암은 22년 다스렸다니까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르호보암이 먼저 죽은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 그를 이어서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들 아비야 또는 다른 사본에는 아비얌이라고도 나온답니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3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다음에 또 왕위를 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한편 25절 이하를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사갈 지파의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다 하죠. 27절, 28절 보세요.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이 기브돈은 아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었던 지역 같아요. 그곳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하사는 블레셋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합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 되는 해였다. 그럽니다. 남쪽은 아사왕까지 갔는데 이제 북쪽은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되는 과정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쿠데타 같이 마치 야전군의 아마 사령관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싸움 중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자, 이렇게 15장에는 몇몇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몇몇 왕들에 대한 여호와의 눈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전히 대체로 부정적이죠. 먼저 남쪽부터 보면 나오는 순서대로요. 아비야를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3절 보니까 이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제 신명기 사관이 주목하고 있는 예언자적인 관점이죠.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아사는 그래도 이 분열 왕국 남쪽 왕국 초창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정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로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을 모두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하죠. 자, 이제 북쪽에 두 왕이 나오죠. 나답과 바하사인데요. 나답은 26절에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나답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 여로보암입니다.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하죠. 그를 죽이고 새 왕이 된 바하사는 34절에 이렇게 평이 됩니다. 그는 24년을 다스리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여로보암 집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지었다. 그러죠. 자, 이 사람이 모반을 했다, 쿠데타를 했다. 어떤 가치를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을 쫓아서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죠.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이 무렵에 이 왕들에게서 통합을 향한 비전이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반쪽짜리 기득권이나마 지켜보겠다는 알량한 열정으로 이전 투구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6절, 7절 보면 남쪽 르호보암과 북쪽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하고요.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아비야와 여전히 살아있던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합니다. 16절과 32절에서 보면 남쪽의 아사왕과 북쪽의 바하사왕 사이에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하죠.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신앙 개혁적 노력은 꽤 쓸만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평화와 통합의 손뼉치기를 할 비전과 능력은 아마 서로에게 없었지 싶습니다. 아사도 남북 간의 싸움을 멈추진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시리아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죠. 17절 이하입니다.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실 얼결에 분단이 되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 땅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남북 간에 모호했어요. 그 중에 라마라고 하는 성을 먼저 차지하면 이 북쪽에 바하사가 이거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냐민 땅을 지나서 뭔가 곡창지대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나중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부르는 그 땅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가 요충지여서 아마 바하사가 거기에 성을 쌓고자 했던 것 같고 아사는 그걸 막으려고 원래 바하사와 아람이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그 동맹을 파기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8절에 나오죠.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아사는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동맹을 청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먼저 맺은 동맹은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베나단이 골란 고온을 넘어서 긴네렛 지역에 있는 몇 개 성읍을 치니까 바하사는 할 수 없이 라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두었던 자재를 두고 후퇴하죠. 아사는 그 자재를 가져다가 베냐민 땅에 라마 근처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 경계를 확립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분단은 이렇게 고착화됐고 통합의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남과 북의 경쟁과 싸움에서 완승을 바라는 한 그리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은 다윗의 길, 곧 통합과 평화의 길이 아니었고요. 악한 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이죠. 우리 한반도도 핵무장까지 된 마당에 남북 간 어느 한쪽이 완승으로 뭔가 통일을 이룬다?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모색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언자적인 역사관을 좀 배워간다면 이렇게 이런 관점을 우리들이 살려서 기도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다음 세대를 이 평화 선교의 세대로 세워갈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다 싶어요. 오늘은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전과 평화의 길이 이 땅에서 열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통일 비전의 세대가 되고 평화 비전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